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4절의 말씀, 신약성경 277페이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34절 마지막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4절의 말씀과 벨직 신앙고백서 제35조 성만찬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제35조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35조 주의 망찬의 성례.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중생시키시고 당신의 가족 곧 당신의 교회로 받아들이신 자들을 육성하시고 양육하시기 위해서 주의 만찬의 성례를 제정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중생한 사람들은 이중적 생명을 가집니다. 하나는 육체적이고 일시적인 생명인데 이 생명은 그들의 첫 번째 탄생으로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적이고 천상적인 생명인데 이 생명은 그들의 두 번째 탄생에서 주어진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생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육체적이고 지상적인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상적이고 물질적인 빵을 정하셨습니다. 이 빵은 생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입니다. 신자들이 가지는 영적이고 천상적인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산떡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께서는 신자들이 당신을 먹을 때 즉 믿음에 의해서 영적으로 취하여 받을 때 신자들의 영적 생명을 육성하고 양육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이고 천상적인 빵을 우리에게 묘사하기 위해 당신의 몸의 성례로서의 지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빵과 당신의 피의 성례로서의 포도주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그 성례를 받아들고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육체적 생명이 그것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확실한 것만큼 우리가 우리 영혼의 손과 입으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해 우리 영혼에 우리가 유일하신 구주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참된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확실하다고 증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헛되이 당신의 속내를 명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거룩한 표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추어진 활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일이 행해지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몸과 진짜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방식은 입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영으로 먹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하늘에서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 잔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모든 혜택들과 함께 당신 자신을 받은 참여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 자신과 당신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를 즐기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영적 식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육체를 먹게 하심으로 우리의 가난하고 고독한 영혼을 육성하시고 강화시키시고 당신의 피를 마시게 하심으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비록 성례가 표하는 바와 함께 결합되어 있을지라도 그 표하는 바가 항상 모든 사람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자들은 분명히 성례를 받음으로 정죄에 이를 뿐이고 성례를 진리에 않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와 마수사 시몬은 둘 다 성례를 받았지만 성례가 표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신자들과만 교제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죽음을 감사함으로 기념하고 우리의 믿음과 기독교 신앙을 고백할 때 겸손과 경외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서 우리는 이 거룩한 성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조심스럽게 자기를 살피지 않고는 이 식탁에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신다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이 거룩한 성례를 사용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자극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례에 사람들이 첨가한 것이나 또는 혼합시킨 모든 가증한 고함물을 성례의 모독으로 배격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가르치신 규례로 만족해야 하고 그들이 말한 그대로 말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아멘. 별직 신앙 고백서 제 35조는 성만찬에 관한 신앙 고백의 가르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보이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룩한 예식, 은혜의 방편은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세례를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가르치시는 방편, 양육과 돌보심을 보여주는 예식이 바로 성찬인 겁니다. 거듭난 자들, 중생한 자들, 세례를 통하여 거듭나고 중생한 자들에게는 두 종류의 생명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이죠. 이건 인간이 어머니를 통해서 첫 번째 출생으로 누구나 가지게 되는 생명이죠. 그러나 두 번째는 좀 다르죠. 거듭남을 통하여서 중생함을 통하여서 얻게 된 영적이며 천상적인 생명이 바로 두 번째의 생명입니다. 이 두 번째의 영적 생명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번째 생명은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죠?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그 선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생명이 없던 나무 가지가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나무에 접붙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접붙임을 당하면 생명이 없던 가지가 그 나무를 통하여서, 접붙임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처럼, 세례는 옛사람은 죽고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요. 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오직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이처럼 거듭난 신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두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두 생명을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침 식사들은 하셨습니까?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떡을 먹어야 됩니다. 빵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일용할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누구나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는 것이 필요한 거죠. 반면에 두 번째의 생명,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럼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영적이고 천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양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살아있는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성찬은요, 바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시는, 참된 영적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타내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는 예식이 바로 성찬인 겁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하나의 표이고 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기에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성찬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혹시 성찬을 베풀고 남아있는 떡과 포도주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을 가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었던 것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임을 첫 번째 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한번 다시 보시면 대직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이고 천상적인 빵을 우리에게 묘사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의 성례로서의 지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빵과 당신의 피의 성례로서의 포도주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그 성례를 받아 들고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육체적 생명이 그것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확실한 것만큼 우리가 우리 영혼의 손과 입으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해 우리 영혼에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참된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확실하다고 증거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의 공로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 양식으로 삼은 자들임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한 양식 삼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과 5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을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 삼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바로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눈으로 거듭 확인시켜주는 은혜의 예식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에 성찬 예식은 헛된 예식이 아닙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헛되이 당신의 성례를 명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성찬식을 행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참된 피를 마신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적인 참된 양식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육신의 입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로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이 성찬은 잔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이 잔치를 통하여서 당신의 모든 혜택들과 함께 당신 자신을 받은 참여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 자신과 당신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를 즐기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영적인 식탁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의 육체를 먹게 하심으로 우리의 가난하고 고독한 영혼을 육성하시고 강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피를 마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에 대한 깊은 묵상과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즐거움이, 우리에게 기쁨이 함께 공존해야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죽음의 공로로 인하여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찢기신 몸과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어주셔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한 영적 양식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함 그리고 미안함과 죄송함
그럼에도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거죠. 그 자리가 영혼의 만찬이고 영혼의 잔치이고 영혼의 식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겸손함과 경외심으로 성찬의 자리에 나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죽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린 결국 교만함으로 경박함으로 성찬의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나의 죄의 값인 죽음, 그 죽음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올 수 있는 것인데 어찌 가벼운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경박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올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5절의 말씀에는요, 또 잔을 가지시고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우리는 감사함으로 성찬의 상으로 나아올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 영원한 생명에 연결시켜 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찬의 떡, 성찬의 포도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신실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찬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은혜의 잔치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만이 성찬이 공허한 예식이 아닌 성찬이 진정으로 상징하고 있는 성찬의 진리를 받아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두 번째 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성례가 표하는 바와 함께 결합되어 있을지라도 그 표하는 바가 항상 모든 사람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자들은 분명히 성례를 받음으로 정죄에 이를 뿐이고 성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와 마술사 시몬은 둘 다 성례를 받았지만 성례가 표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신자들과만 교제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성찬이 본질적으로 상징하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냥 성찬의 떡과 성찬의 잔을 받는다고, 내가 성찬식에 참석해서 성찬의 떡을 먹었고 성찬의 잔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은덕을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도 성찬의 떡을 성찬의 잔을 받아서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것을 먹음으로, 모든 것을 먹음으로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첫 번째 성찬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떡을 받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직접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욕심에 미혹되어서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자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신앙은, 그에게 믿음은 단지 그가 돈을 버는 수단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신앙을 이용해서 돈벌이의 수단에 사용했던 것에 불과했습니다. 세례는 받았는데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서는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믿음이 성찬을 받는 손이며 그것을 먹는 입인 겁니다. 그리고 이 성찬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페이지, 나눠드린 유익물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이 거룩한 성례를 사용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자극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고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이 성찬의 위대한 예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사랑을 확증하는 사랑의 잔치인 겁니다. 성찬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도록 확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도록 감동과 감화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이 놀랍고도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도록 감동과 감화를 받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반드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나누어 주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먼 곳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나의 삶의 환경, 그리고 주변, 이웃, 나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때로는 그들을 섬김으로써, 때로는 사랑으로써, 때로는 우리의 말과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랑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에게는 회개의 표지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회심의 표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반드시 삶의 표지로 드러나야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전도를 통해서, 복음 증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성찬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성찬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성찬에 대한 감사가 별로 없고 성찬을 사모하며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권징 중에 수찬정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찬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거죠. 여러분, 성찬을 정지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징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말씀 중요합니다.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귀에 들리는 복음이 말씀입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복음이 바로 세례이며 성찬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개혁 교회의 예배에는 여러분 언제나 두 개의 상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이처럼 설교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 강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성찬을 베푸는 또 다른 상인 성찬상이 있었습니다. 개혁 교회의 예배의 중심에는 언제나 말씀의 강단과 함께 성찬의 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찬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찬은 이처럼 고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이기에 우리는 성례를 소홀히 여기거나 변질시키거나 모독하는 인간의 모든 조잡한 생각들, 고안들을 모두 배격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그 성례의 규정에만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성찬이 교회에서 소홀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강력하게 선포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이 다른 것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를 믿어서 복 많이 받는다. 교회를 다니면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모두들 건강하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마치 교회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변질의 원인과 이유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조롱과 비난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겁니다. 교회가 참된 복음의 번질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중심성을 잃어버린 가슴 아픈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세례와 함께 교회의 예식 중에 가장 귀중하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복음의 예식임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복음의 정수를,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의 방편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기대하며 성찬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성찬의 은혜를, 그 유익함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보내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으로 인해서 더욱 감사하며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만,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귀한 은혜의 방편인 성찬을 제정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그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기억하며 겸손함과 경외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성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받을 때마다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밝히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율법의 대강령,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증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여서 더욱더 복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늘 영광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더 성례를 귀히 여기는 복된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